지난주에 이어서 경외로 받는 축복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눕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5번째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6번째 경외로 받는 축복들, 어떤 축복들이냐? 6번째로는 가족의 축복입니다. 자,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니 또 함께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가족이 다 복을 받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패밀리 전체의 가족의 몇 명이든 관계없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지도자가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면 그 나라 백성은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하게도 신앙의 나라, 복음의 나라라고 말했던 미국도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일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형통했고 풍성했고 강건했고 기름졌고 모든 것이 넉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시편 107편 41절 42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는 곤란해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족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다 받고 있지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여호와를 잘 섬겼더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형통했고 풍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로 받는 축복들 6번째 어떤 축복이다? 가장의 힘으로,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경외하면 가족이 수가 몇이든 관계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축복으로 올인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가족들을 보세요. 한 사람도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믿습니까? 따로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가족은 다 축복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장은 복을 받고 경외함으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로는 장막의 축복입니다.
하우스, 집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집, 하우스. 아멘. 장막의 축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최고로 최상으로 섬기면 그 집이 복을 받는다. 자, 집이 복을 받는다, 장막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동일한 축복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 걱정해요. 집 걱정하고 또 교육비 걱정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집 걱정도 교육비 걱정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들이 살아야 될 집들을 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근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없이 떠돌이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시고 인도해 들이시고 모든 지파 모든 가정에 장막 집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계약금도 중도금도 잔금도 받지 아니하시고 무상으로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집에서 제비도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장막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미물의 날짐승도 기어다니는 짐승도 뛰어다니는 짐승도 헤엄치는 짐승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집을 책임져 주신다, 안 져 주신다? 그렇습니다. 현세 육신이 살 집도 책임져 주시고 내세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을 가지고 살 집도 책임을 져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은 집 걱정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진다는 것도 우리의 생명, 육의 생명이 무너진다는 이 두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 유상분양이다, 무상분양이다? 무상분양이다. 그런데 평수와 집의 가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슨 축복이 있다? 장막의 축복이 있다. 저도 제가 사업할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서 살려고, 좋은 집 장만하려고 애를 무지하게 썼거든요. 결국은 실패, 좋은 집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았는데도 집을 주시더라고요. 나 살 집도 주셨고 또 예배드릴 집도 주셨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경외로 받는 축복들, 6번째는 가족의 축복, 7번째로는 장막의 축복. 그렇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어떻게 받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경외함으로 섬김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집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교육비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몇 번째? 여덟 번째로 경외로 받는 축복들은 아내의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도 맨투맨 1대1. 아멘. 축복도 맨투맨 1대1이다. 신앙도 맨투맨 1대1이지 2대1 1+1 그런 게 아니에요. 다 1대1이야. 아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1대1 축복을 받는 것이고 사라는 사라대로 1대1 축복을 받는 거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같이 농가 먹는 거예요? 나눠 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는데 가장도 축복을 받고 아내도 축복을 받고 남편도 축복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축복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자, 성경은 포도나무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그렇게 항상 상징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어떤 복, 누가 복을 받는다고? 아내의 축복. 아내의 축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남편도 복을 받고 아내도 복을 받고 아들도 복을 받고 딸도 복을 받고 손주 손녀도 복을 받고 큰 복들을 다 받아가지고 부요함 가운데, 영적 부요함 가운데 많이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경외로 받는 축복들은 결실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 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무슨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거기 있잖아요. 성경에. 결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포도나무로 할지라도 사과나무로 할지라도 감람나무로 할지라도 그 어떤 유실수로 할지라도 결실이 안 되면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시겠다고. 열매 없는 인생은 결국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결실이 중요해. 때가 찼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것,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결실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가을도 있고 농사의 가을도 있고 비즈니스의 가을도 있고 성장의 가을도 있고 다양한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이 있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얘기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2절에도 말씀하죠. 가장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러면 이 집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생만 있는 대로 하고 매일같이 다 손실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그 시골에 그 호텔을 경영하던 그 사장 차를 모는 기사분이었는데 이분이
삼을 사서 밭에 6년근 삼밭을 4년인가 될 때 산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되던 애 썩어버렸어. 너무 어이가 없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100% 결실할 수 있다고, 이익 낼 수 있다고 투자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아, 성공할 때가 많아. 실패, 손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결실의 복을 받으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으면 투자 손실이 있다 없다? 수고의 헛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버스킹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뭐 전도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어제는 또 여기 홍보관 오신 노인네들을 제가 붙잡고 또 1:1 맨투맨 전도도 했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그 밑밥으로 주는 거 하나 얻으려고 말도 안 듣는 몸을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남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자신이 내세에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가장 좋은 천국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자,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견곤한 곳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지요. 웃기만 하면 복이 옵니까? 아니잖아. 할렐루야. 시편 92편 13절에서 15절. 시편 92편 13절 15절.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자,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어떻게 흥왕한다. 어떻게도 결실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여러분, 젊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젊어도. 그래서 가난해, 어려워, 못 살아.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늙어도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경외로 받는 축복들 어떻게
어떤 축복? 결실의 축복. 직장 생활하다 봉급을 못 받는 일이 있어 없어? 사업 투자했다가 손실이 일어나 안 일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왜? 하나님께서 다 결실을, 열매를, 수고의 소산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0번째로 경건으로 받는 축복들, 자녀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 자녀의 축복. 할렐루야. 자, 3절 말씀하고 6절을 따로따로 읽어볼까요? 3절.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6절.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자녀의 축복. 자녀들이 축복받고 잘 사는 게 좋아요? 못 사는 게 좋아요? 자녀들이 못 살면 그 못 사는 자녀보다 부모 마음이 더 아프잖아. 자기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지 잘못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 아버지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자식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손주 손녀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하는 섬김의 통로를 잘 연결하고 살아야 돼요. 조상 대대로 이 섬김의 통로, 경외의 통로가 쫙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가정에는, 그 자녀 가운데는 축복이 항상 차고 넘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선대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믿음의 조상을 둔 후손들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나게 잘 돼요.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의 축복. 아멘. 자녀가 몇이든 관계없이 아들도 복을 받아 살고 딸도 복을 받아 살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1번째로 경외로 받는 축복들은 후손의 축복입니다. 자,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후손. 근데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은 모두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라. 여호와를 최고로 경외하는 자로 살아보시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후손에게도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뭐 판결 하나 때문에 난리 났죠? 1조 4천억 가량을 내줘라 그래갖고 지금 SK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또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유, 노소영 관장이 세상에 1억 4천억을 받게 됐어. 아유, 부러워.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 안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 안에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참 관심도 없고 부럽지도 않아. 나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 나한테 그런 돈이 생긴다면 미친 듯이 성교비로 다 쓰고 갈 거예요. 뭐 쓸 데가 거기밖에 더 있어요. 다
다만 제가 볼 때 이 마음이 들더라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이.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갔을까?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 SK라고 하는 회사가 노태우 정권 때 사돈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을 갖고 그 회사가 덕을 받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아. 여러분은 몰라요? 한국통신이 국영인데도 저렇게 2등으로 밀린 건 그때 다 밀어줘서 그래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지. 그러니까 그만큼 내주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것도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축복? 후손의 축복. 아멘.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별 방법을 다 찾아. 그러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상에게는 복이 없다고 그랬죠. 피조물은 복을 줄 권한이 없다. 복이 없다. 자연도 마찬가지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5절 6절 7절 2장에도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복을 다 가지고 계신데 우상 앞에 가서 종교 앞에 가서 자연 앞에 가서 자꾸 죽은 산소에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니 어리석은가 안 어리석은가? 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복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비는 거 웃기는 일이 안 웃기는 일이 코미디지 코미디. 이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2번째로 시온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 몇 절에 나와요? 시온의 축복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서? 시온에서. 자, 이 시온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알아맞히면 바나나 2개 드릴게요. 큰 걸로. 시온이 무슨 뜻인지 알아맞히면 내가 볼 때 100시간 기다려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냥 시온이 시온이지 뭘. 시온이 시온이지 뭐. 그냥 좋은 거야. 주여, 시온은 4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시온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시온이라 그래요. 항상 교회는 그리고 언덕에 대졌죠. 이렇게 높은 데다.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이 시온이다. 믿어지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집합적, 즉 유대인을 말하는 집합족,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 3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천당, 천국을 말해요. 시온이 어디를 말한다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천당, 천국을 말한다고. 4번째로는 불가신, 신정정치, 유대인이 이상으로 삼는 신정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이 신정정치.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늘의 예루살렘, 천당, 천국의 뜻을 뭐가 가지고 있다? 시온이 가지고 있다는 건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축복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결국 무슨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천당, 천국, 예루살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유, 나 그 축복 안 받아도 돼. 아니, 이 축복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시온의 복을 받아야 신앙의 복도 받고, 시온의 복을 받아야 천국의 복도 받고, 시온의 복을 받아야 영생의 복도 받고, 시온의 복을 받아야 부활의 복도 받고, 시온의 복을 받아야 구원의 복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시온이 이렇게 많은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할머니 3명이 쫙 앉아서 이제 바나나를, 전복 바나나를 드렸더니 바로 까서 잡수더라고, 앉아서. 가운데 분이 나, 이분 예수 안 믿으시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하니? 딱 보니까 안 믿게 생겼다고.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고. 내가 어떻게 돼 보이냐니까 50대로 보인대, 날 보고.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돼 보이겠어요? 80대, 80한 2, 3세 정도 되셨겠는데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사람만 수십 년 봤는데 뭐. 예수 꼭 믿으셔야 되는데 오늘 꼭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셨네. 여러분, 시온의 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 못 가. 천당에 가 못 가. 그러니까 이 시온의 복이라는 게 이렇게 큰 복이고 의미 있는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13번째 경외로 받는 축복은 시각의 축복이에요. 12번째 후손의 축복까지 했는데. 시온의 축복 지금 하고 있잖아. 아, 주여. 맞잖아, 13번째. 시각의 축복. 시각의 축복은 뭐예요? 보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다고 나와 있어요? 못 본다고 나와 있어? 본다고 나와 있잖아요. 뭘 본다고 나와 있어? 응?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 다음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니까? 자식의 자식의 복을 본다니까? 그러면 자식의 복을 보고 예루살렘의 복을 보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 구경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 태어나서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 눈만 열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 자꾸 보여. 계속 보여. 항상 보여. 언제나 보여. 늘 보여.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자신의 복도 보고, 아멘. 가족과 집의 복, 후손의 복 다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생애 동안에 여호와를 잘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하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고 딱 입 닫고 있지 마시고 축복을 보시면 바로 간증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셨어, 이런 복을 보게 하셨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해야 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4번째 경외로 받은 축복들, 평생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 평생의 축복.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무슨 복을 보고?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이기도 하고 천국이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천국을 가리키는데 그 복을 순간 보는 게 아니고 잠깐 보는 게 아니고 절반만 보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는 게 아니고 평생 본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
예루살렘의 축복을 보다가 천국 가. 근데 천국 가서는 복을 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왠지 아세요? 거기 모든 게 다 복인데 뭐 따로 복을 찾아서 볼 필요가 없는 데잖아요. 평생의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임한다?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 복습합니다. 경외로 받은 축복들, 경외로 받는 축복들. 첫 번째, 가정의 축복, 가정의 축복. 지난주 걸 여태 기억을 할 리가 없지. 두 번째, 수고의 축복. 수고해서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수고는 했으나 실패한 사람이 많지. 세 번째, 기업의 축복. 하늘의 기업, 땅의 기업. 네 번째, 형통불통이 아니라 형통의 축복. 다섯 번째, 가정의 축복. 여섯 번째, 가족의 축복. 일곱 번째, 장막의 축복. 여덟 번째, 아내의 축복. 아홉 번째, 결실의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이 축복이 다 어떻게 온다? 경외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고로 최상으로 섬길 때 이 복이 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